새벽이 밝아오는 이 고요한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진짜 지혜는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리지 않는 그릇에 머문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꼭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박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온갖 지식을 섭렵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마음이 항상 평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경전을 외우고 배웠는데 왜 여전히 마음이 불안한가요? 밤마다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며 욕심이 끝없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왜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식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고 지혜는 내면의 침묵 속에서 자라는 것이다. 마치 달빛이 고요한 호수에만 맑게 비치는 것과 같다. 거친 물결 위에서는 달이 산산조각 날 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르지라는 개념입니다. 무르지란 무엇입니까? 무르는 새지 않음을 뜻하고 지는 깨달음의 지혜를 말합니다. 즉, 번뇌가 스며들지 않은 순수한 지혜, 그것이 바로 무르지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손에 구멍이 뚫린 그릇이 있다면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모두 흘러내리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구멍이 뚫려 있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채워 넣어도 참된 지혜는 머물지 못합니다. 무르지는 근심과 욕망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우물 속 맑은 샘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고 아무리 더러운 것이 떨어져도 본래의 맑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합니다. 고통을 많이 겪어야 지혜로워지는 것 아닌가요? 아픔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지혜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는 한 진정한 지혜는 오래 머물지 못한다. 마치 진흙탕 속에서는 연꽃이 피어날 수 있지만 그 연꽃이 아름다운 것은 진흙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고통 자체가 지혜는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는 있지만 그 고통에 집착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오히려 더 큰 어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고통을 관찰하되 그것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번뇌가 새는 그릇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음이 새면 지혜도 사라집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탐욕이 일어나면 마음은 허기져서 끝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게 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성냄이 일어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분노의 불길이 타오를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음은 분별을 잃게 합니다.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지혜의 말씀을 들어도 새는 그릇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채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이 흘러내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머무는 그릇,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무르지를 기르는 수행입니다. 첫 번째는 관찰의 힘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내게 화가 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게 욕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하늘에서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구름을 잡으려 하지도 않고 구름을 밀어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구름은 저절로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계율의 실천입니다.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거친 말을 하지 않고 남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본 작업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발걸음을 옮기는 것, 밥을 먹는 것, 이 모든 일상의 순간들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안다에서 시작하지만 비우고 멈춤 속에서 자랍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채우려고 노력하는데 진정한 지혜는 오히려 비울 때 나타납니다. 무르지는 수행의 어떤 지점에 위치하는 것일까요? 무르지는 수행의 마지막 단계이자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팔정도의 궁극적인 결실이며 계율과 선정과 지혜 수행의 최종 목표입니다. 팔정도를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결국 무르지로 향합니다.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바른 의도를 품으며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며 올바른 노력과 마음 챙김으로 올바른 선정에 이르는 것. 이 모든 것이 번뇌를 끊고 무르지에 도달하기 위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무르지를 얻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이 적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본래의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건 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너무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 속에 잠기지 않습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해하려 하기보다 이해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깨달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 자체가 이미 깨달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맑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춰주지만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와도 집착하지 않고 추한 것이 와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춰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무르지를 추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무르지의 궁극적 의미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맑게 하는 것입니다. 무르지는 해탈의 문입니다. 모든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길입니다. 무르지는 고요한 자유입니다.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무르지는 참된 행복의 근원입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인 평화와 기쁨입니다. 무르지를 얻는다는 것은 더 이상 외부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이미 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더 이상 채워야 할 것이 없고 더 이상 빼야 할 것도 없습니다. 마치 만월과 같습니다. 완전하고 원만하며 밝고 고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감각이나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자비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완전히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들의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소유욕이 아닙니다. 순수한 자비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랜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수행의 방향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십시오. 욕심이 일어날 때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남을 판단하고 싶어질 때 내가 과연 완전한가?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마음의 그릇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갑니다. 번뇌가 새는 구멍들을 하나씩 메워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는 억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꽃이 피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과 조건이 필요하듯이 지혜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꽃 피게 됩니다. 우리는 다만 정성스럽게 마음의 밭을 갈고 지혜의 씨앗을 심고 꾸준히 물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지혜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 꽃이 피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평화와 행복이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토록 갈구했던 사랑과 자유가 우리 본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다만 번뇌의 구름이 그것을 가릴 뿐이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보석이 진흙 속에 묻혀 있으면서도 본래의 광채를 잃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무르질한 바로 이 진흙을 씻어내는 일입니다. 우리 본래의 광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되찾는 일입니다. 이 새벽, 고요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빛나고 있는 그 지혜를 느껴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번뇌도 더럽힐 수 없는 순수한 빛입니다. 그것은 어떤 고통도 꺾을 수 없는 강인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어떤 두려움도 흔들 수 없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이미 무르지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소중히 가꾸십시오. 매일매일 자비와 지혜의 물을 주십시오. 인내와 끈기의 햇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원한 그늘을 얻을 것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되 그 깨달음을 통해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많은 도반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과 모든 깨달은 이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왜 이 길을 걷기 시작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끝없는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르지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새는 그릇은 아무리 가득 채워도 흘러내리고 번뇌가 있는 마음에는 참된 지혜가 머물지 않는다. 하지만 그 반대도 참입니다. 온전한 그릇은 조금만 부어도 가득 차고 고요한 마음에는 작은 지혜도 오래도록 머문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온전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가 모든 깨달은 이들의 자비가 여러분 안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어디에나 있지만 번뇌 많은 마음에는 스며들지 못합니다. 오늘 새벽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을 때 그 속에 말없이 빛나는 지혜를 느껴보십시오. 그 지혜는 흘러넘치지 않지만 결코 새지 않는 진짜 지혜입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하루도 지혜를 기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무르지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법문이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깨달음을 나눠주세요.